우리는 지금 이 시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보통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쭉쭉쭉쭉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떼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6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4번째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째는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그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5번째의 그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누구와 같이 되심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여줄까요? 여기에 보면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그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는 빚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마땅히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느냐라는 이야기.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는 그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그 계신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사람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뭘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뭘까라는 이야기. 대제사장은 딱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딱 한 가지. 그 대제사장 밑에는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은 것만큼 소를 잡거나 또 양을 잡거나 또 비둘기를 잡거나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죠. 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성전에는 365일 계속해서 이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이 일반 제사장들이 다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24 반열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그 백성들이 오게 되어질 때 그 제사를 그들이 주관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레위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만 대제사장의 직계, 이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이야기. 딱 이 한 가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럼 대제사장 꿀보직이네, 꿀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매일 돌아가면서 뭐 해야만 됩니까?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맨날 죄 짓잖아요. 죄 질 때마다 번제를 드리러 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정말 편한가? 이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레위기 16장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또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 16장에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대속죄일은 1년 365일 가운데 딱 하루입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날이 있어요. 우리도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순절, 또 초막절, 칠칠절, 이런 이스라엘은 이 절기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날이 있죠. 안식일이 있고 또 월삭이 있고, 월삭은 매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비롯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월삭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월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 한 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일터, 사업장,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월삭을 반드시 드려요. 그 월삭을 드리게 될 때 나팔을 2개를 불어요. 그래서 이 달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날과 모든 절기를 다 통틀어서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가장 거룩한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 대속죄일은 바로 언제냐?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며칠? 7월 10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7째 달 1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속죄일은 바로 뭐냐? 2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몇 가지? 2가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정말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될 말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눈을 잘 마주쳐서 고개를 들고 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대속죄일이 언제다? 7월
10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전과 성막에는 매일 상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지은 죄, 지은 것 가지고 어떤 때는 소를 잡고 어떤 때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와서 맨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태우죠. 그런 불을 태우게 되면 연기도 나고 또 재도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365일 매일 제사를 쉬지 않고 드리니까 그 성전과 성막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지저분해지겠지.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제사를 드렸던 이 성전과 성막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날이 바로 언제냐? 대속죄일 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의미야.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돼.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느냐? 지난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응? 근데 왜 7월 10일?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왜? 해필이면 7월 10일을 왜 그렇게 대속죄일로 이야기했을까? 지난해면 1월 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10일을 해야 되는 건데 1월 1일이나 왜 7월 10일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해의 시작이 7월 달이에요. 우리는 매해의 시작이 1월 달인 거예요. 1월 1일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매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유럽이나 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 학기가 우리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할렐루야, 틀려요. 우리는 3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몇 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되냐면 9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마 이러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 해의 시작을 7월 1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 1일로 하니까 학기가 9월 달, 8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이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이 대속죄일 날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 받고 각 지역마다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되어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저 부산 이때 당시는 우리가 차 타고 있나요? 다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걸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것만큼 큰 죄를 지었으면 송아지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염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끌고 오는 거 쉬워요? 예? 그것도 저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서울까지 끌고 온다라고. 만약에 오다가 그 송아지가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집으로 가야 돼. 다시 집으로 가서 여러분 그 송아지도 다른 데서 가져오면 내가 키운 송아지가 돼. 내가 키운 염소가 돼. 우리 집에서. 그리고 아무 흠이 없는 것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3월 달에 내가 이 송아지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갔어. 갔는데 4월 달에 또 죄를 범했어. 그러면 4월 달에
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쉬워요? 내가 만약에 집이 저 충청도 멀리 떨어져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생각한다면, 아니 지난달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가자마자 죄를 범해가지고 다시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양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아니야. 비둘기도 못 드려. 곡식으로도 드릴 수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죄일을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가난하거나 건강 때문에 그 죄를 지었어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7월 10일 날 이 대속죄일 때에 여기에 참석만 하기만 하면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정말로 은혜로 주어진 날인 거예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는 이야기. 자, 각 달의 첫날을 뭐라고 얘기했죠? 월삭이라고 얘기했어요. 월삭. 이 첫 달의 시작이다. 그런데 7월 1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절기를 어떠한 절기로 지었냐면 나팔절로 지냈어요. 나팔절. 7월 1일은 무슨 절? 나팔절. 좀 어렵죠?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을 드리게 되는데 월삭 때 첫날에는 나팔을 몇 개 분다? 2개 분다고 그래서 2개. 그래서 이 달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팔절 때에는 7월 1일은 나팔을 몇 개 부느냐면 3개를 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달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3개 부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이 지난 그날 7월 10일이 무슨 날? 대속죄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 자, 이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느냐? 히브리서에는 단번,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3번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숯을 꺼내서 향로에다 담아서 그것을 피워요. 그래서 연기가 나게 해. 그래서 막 흔들어. 그 연기를 막 나게 했죠. 그 연기가 막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탈무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개걸음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개걸음으로. 개걸음이 뭔지 알죠? 옆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옆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우리가 평수로 따져 한 6평 정도 되어지는 공간이에요. 6평 되어지는 그 공간에 그 향으로 연기로 가득하게 해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2그룹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2그룹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로 자욱하게 만들어요. 그때까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기다 놓고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기 전에 누구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죄.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연기가 좌우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그래서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너 지난해 너무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 너 엉터리야. 너 죄 너무 많이 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죽어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대제사장의 지난해의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받으려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받으면 대제사장이 이제는 세 번째,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흠 없는 그러한 그 염소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게 돼. 쌍방의 이러한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 아사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광야로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염소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또 이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에다가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 그런데 또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바로 뭐냐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이 대제사장이 지난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엉터리야. 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래서 이 문제야. 그래서 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게 되어져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지난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첫 번째 들어갔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세 번째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와가지고 긴장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헌에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반시간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시간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계산한다면 30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30분이 됐는데도 안 나와.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할까? 많이 긴장할까? 엄청나게 긴장하죠. 왜 대제사장이 왜 안 나올까? 나와야 되는데 30분이 지났는데.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지난해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지난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무엇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대제사장은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를 무엇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야만 됩니까? 향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으로 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첫 번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신 것은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이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실 때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누구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고개를 들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바로 승천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살아서 나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셔야만 누구의 죄가 용서받아?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셨다가 살아서 나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셔야 돼요. 그 살아서 나오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요? 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서 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해요. 왜 죽었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뭡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이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줄을 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부활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제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무엇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 보좌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이 주님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